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려고 가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유튜브가 되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유튜브 방송이 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아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우리 성도님들 답답해 하실 텐데 방송을 더 이렇게 점검해 보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케일링을 하려고 치과에 갔었습니다. 간단히 스케일링만 하고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원체 덩치에 맞지 않게 겁이 많아서 치과가 아파서 잘 가지를 못했었는데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제 원장님이 벌리세요 라고 해서 스케일링을 했죠. 스케일링을 이쪽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제 어금니 쪽을 이렇게 자꾸 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이게 자꾸 고개를 자꾸 접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구나. 스케일링을 다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앞에 있는데 원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떼어오는 어금니가 거미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묻더라고요. 음식을 드실 때 이게 시큰거리지 않았어요? 찌릿찌릿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씹을 때 자꾸 찌릿찌릿해서 반대쪽으로 계속 씹고 있다고. 이빨이 거미 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치과를 방문하셔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금간이빨 치료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다시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빨만 금이 간 것 같으면 금간 부분을 이렇게 메우고 이빨을 덮으시면 되는데 금간 부분이 신경까지 가게 되면 이빨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금니인데. 스케일링을 하러 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링 할 때도 제가 원장님께 안 아프게 살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미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치료받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틀 뒤에 다시 치과를 갔죠.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떼어오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원장님이 이렇게 쫙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신경까지는 금이 가지 않은 것 같다고. 금간 부분만 이렇게 다시 메꾸고 치료를 하고 언니빨을 덮으씌우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금간 이빨 치료하는 것이 아프고 무섭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아플 때마다
진통제만 먹고 아픔을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플 때 아프지 말라고 먹는 진통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통제를 먹는 그 순간에는 잠시 아픔을 잊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아프더라도 참고 금간 부분이 어디까지 간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금간 부분을 메우고 언니빨을 덮어 씌우는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이빨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아플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과 정확한 하나님의 처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하 7장 앞에 있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제 12절 이하 42절 끝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유하시되라는 말은 용서하시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6장 12절 이하 42절 끝까지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듣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샤마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으, 들으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걸 보시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응답해 주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반응을 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비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시고, 더욱 저녁 9시가 되어지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네가 건축한 성전 이곳을 택하여, 여러분 택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릴 장소로 여러 많은 장소가 있겠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을,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셨고 아벨이라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반면에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란 예배자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란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이며 예배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늘 이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돈의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받지 않으신다면 단언컨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3절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만약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기근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합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우연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기근은 우연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토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산물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수고하여 뿌린 농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구절에, 이 문장에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에게 직접 토산물을 먹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메뚜기는 사람이 먹지 않는 풀을 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 같은 과실수들은 메뚜기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사람이 먹는 땅의 소산물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즉 메뚜기들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풀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먹는 식량을 먹는다는 것은 우연이거나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재앙이 기록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유행한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 유행하게 하다라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경우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 전염병을 보낼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전염병 역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고요. 둘째는 애써서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메뚜기 떼들이 다 먹음으로써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이고요. 셋째는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과학이 발달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큰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맨 처음에 한 번만 내가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세 문장 다 내가라는 주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셔서 토산물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내가라는 단어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힘듦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애써서 농사 지어놓은 것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우는 재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전염병을 보내셔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누구냐? 14절,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담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즉,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악한 길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악한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에 서 있는 한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복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악한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으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 이건 역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방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다시는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단호히 끊어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죄를 버려라. 죄를 끊어라. 이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첫 번째 처방과 두 번째 처방,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죄는 끊지 못하고 죄는 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회개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 아닙니다. 죄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예상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신을 애통해하며 죄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14절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친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로 보면 치료한다,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록됩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 마칠까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나 또는 메뚜기 재해나 또는 전염병과 같은 재앙은 우연히 생기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전염병을 보낸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즉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죄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재앙들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견디기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히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죄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억나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혹시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만하게 여겼던 그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지금 버리시라고 말씀하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죄를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전염병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이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건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 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는지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함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똑같은 죄악을 짓고 그것이 유행이라며 대세라며 풍속이라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죄, 습관적으로 씻고 있는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단호히 죄를 끊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회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사. 이 땅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